히스기야 왕 제40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가위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의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저렇게 자만만 하냐? 전쟁을 한 전술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에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의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 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단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게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각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를 속지 말아라. 문 민족이 신이 가운데에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의 땅을 구원할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과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왈아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의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렇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예, 아멘. 예, 우리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스리아의 왕 사네림이 유다를 공격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사네림의 왕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유다가 믿는 것이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원리라 그럴까요? 영적인 법칙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즉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조롱을 받고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셔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의지했던 아시리아에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요소가 하나도 도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상의 요소가 도리어 그 백성의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한창 언론에서 그 광화문 집회에 관련되어서 사랑제일교회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언론에 제가 농담으로 김정은 다음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느 저기에는 교인은 우리 식당에 안 받습니다, 이런 데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참 충격을 받고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조롱을 받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경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이걸 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주 멋있게 구원을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 기록을 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서도 이 랍사게의 말 중에서 그렇게 랍사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스리아의 신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뭐 사마리아나 아니면 다른 민족의 신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땅을 그렇게 지키고 구원한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아스리아의 그 아수르의 신에게 다 정복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유다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유다도 그 아스리아에게 지금 점령을 당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왜 안 들겠어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아스르와 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경까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뭐 손을 쓸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스리아를 동원해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랍사게는 자신의 왕이 보냈다 이렇게 아시리아 왕 사네림이 자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네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아수르의 군사력을 움직인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훈련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흔들어 놓으십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흔들지, 경제력을 가지고 흔들지, 아니면 뭐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흔들든지 그 시대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온전케 다시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지고 뒤집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는지, 뒤집어졌는지, 그거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다시 뒤집어 놓겠다, 역전시키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 랍사게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랍사게가 4절 끝부분에 보면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만만 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하죠. 그리고 5절 끝부분에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이게 지금 랍사게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는 질문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너 아수르 의지했지? 너 아수르 믿었지? 너 이집트 믿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지금 이집트의 그 병력을, 이집트에게 군사력을 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근데 이 랍사게의 조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이집트 의지하지만 너희가 지금 말을 준다고 해도 그 말을 탈 용사가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제대로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를 의지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뭐예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그걸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6장, 오늘 36장을 읽었지만 37장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어떻게 저들을 지키시는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40장에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끝절까지 계속 회복과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이집트를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마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마치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유다 백성들과 좀처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적인 요소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인을 자꾸만 외부에 돌리면 안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니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더 심지어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재수만 좋았으면 이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누구를 믿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결국은 받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대다수. 하나님이 흔들 때 그냥 훅 불면은 쭉정이로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위기를 만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감하면 급감했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나 이럴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요한이 이 랍사게를 맞이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림의 말을 이 백성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말을 하더라도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수르의 언어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래 백성들이 마음이 요동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랍사게가 안 하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싹싹싹 빌었겠죠.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수치 당할 거 다 당하고 이렇게. 아예 수치를 당하는 게 그렇게 무서우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는 곧 누구의 수치입니까? 하나님의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치. 제가 손목을 다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시골 교회에서 제가 사다리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손목이 부러지면, 교회에서 그것도 그렇게 손목이 부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나님 왜 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병상에서 누워서 치료받은 과정에서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놀러 가다가 아니면 다른 죄를 짓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했으면 나 정신 차리라고 했는가 보다 금방 이해를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나는 더 잘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한다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내가 나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영광 가려지는 것은 나는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난 너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욕 안 먹고 영광 가리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정신 차리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욕 먹는 거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왜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교회에서 걸리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는 잘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을 하나님이 미쳤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모도 당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빨가벗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치와 조롱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 어떤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백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무엇을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